우리 앞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은혜롭게 간증을 잘 하셨고 예수 믿는 기쁨과 또 평안이 넘치는 가정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저 마음이 행복합니다. 우리 인상과 낙하산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오셨겠지만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알든 모르든 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저처럼 치아를 18개 보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3, 4번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2부 예배 가운데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78명이 계시고 마지못해 오신 분이 180명이 계신 것 같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다양한 루트로 오셨지만은 내가 한 번만 와달라 하는 그 얘기 듣고 한 번 가고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매주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예, 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쁘다 말도 못하고 찬양도 익숙하지 않고 또 말씀도 듣는 가운데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평생 교회 안 가봤는데 지난번에 축제 때 와보니까 오자마자 눈물이 막 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잠도 오고 또 그런 분도 계시고 괜찮아요. 예, 또 잠이 오시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갖고 많이 깨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이유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고 계셨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딘가에 억지로 한 번 가는 것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러분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설교 제목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는 참으로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때로는 무뚝뚝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연약함이 있으신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바라고 또 일반적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거룩한 본능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도 여러분 예전에 17세기, 18세기 노예로 잡혀왔을 때에도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지 않았습니까? 1995년도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참으로 감동 있게 봤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멜 깁슨이라는 이분이 아주 연기를 잘하죠. 감독인 동시에 주연이었고 그리고 세기의 미인이었던 소피 마르소, 이 소피 마르소가 주연으로 함께 나오는 영화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의 이 독립 영화인데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왕의 폭정에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13세기의 실제 인물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윌리엄 웰레스라는 사람을 주연으로 했는데요. 이분이 승승장구하고 싸움을 잘하고 지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잉글랜드 왕의 속임에 넘어가서 회담을 하는 가운데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 교수척 분지형이라는 처벌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목을 매달고 내장을 여러분 꺼내어내서 여러분 사지를 토막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이 윌리엄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멀시 긍휼을 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그냥 교수형으로 쉽게 죽이는 방법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구하게 되면 이 사람의 존엄이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 목이 매달려서 내장이 발라지는 가운데서 이 멀시를 외치라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긍휼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윌리엄 웰레스가 뭐라고 외쳤냐 하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30년이 더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 기억이 나는데요. 이 처형 앞에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외치냐 하면 프리덤 외치게 됩니다. 연기를 준비했는데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막 프리덤! 이 프리덤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외치면서 죽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엄숙해지고 이 장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연구했던 이 침팬지를 연구했던 한 이제 미국의 단체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침팬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예. 아침부터 이런 사진을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뭐 원숭이와 침팬지가 진화되어서 뭐 사람이 되었다고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침팬지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느 정도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화를 가르쳤는데요. 가진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주게 되면 반응하는 그러한 수화를 가르쳤는데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조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는데 수화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Let me out. 발음은 하나 하지 않았지만은 수화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동물도 그렇고 모든 영혼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자유를 행복을 갈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첫째로 자유를 갈망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부유한 가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언젠가는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방종하고 싶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대로 사는 것이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관역이 벗어난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 어릴 때 아이들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다가 요즘에는 사춘기가 좀 일찍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학생들이 되면 이제 사춘기가 오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2학년들도 사춘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집에 들어가면 엄마 나가, 엄마 미워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고2고 둘째가 중2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내가 중2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좋아했던 아이가 지금은 내가 가기만 하면 아빠 나가 있으세요. 말도 못 끄게 할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일러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아빠한테 그렇게 했다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게 내 맘대로 하겠다. 엄마 아빠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뭐 열매 하나 더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진노하시고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재판하는 자리, 주인의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아니시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겠다. 내가 선과 악을 재판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 하는 크나큰 교만의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미리 유산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뭐 좀 일찍 유산을 달라고 할 수가 있지 생각은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이에서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요청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공동체 문화 속에서 아주 형벌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하신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존재를 짓밟는 이 행동을 자유의지로서 인정을 해주고 받아주고 유산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허랑방탕하게 쾌락에 중독이 되어 창기와 함께 유흥비로 모든 것을 쓰고 친구들과 함께 흥청망청 즐기면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전부 다 낭비해버리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완전히 비참한 처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붙지만은 우리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한둘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생기가 막막했죠. 결국에는 급기야 돼지 치는 집에 얹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돼지를 가증스럽고 더러운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해서 쩔쩔매는 신자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인생의 밑바닥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돈을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내가 인기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CEO들이나 재벌들은 인생의 만족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살기 같지만은 그들은 또 다른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허무함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많은 부자들이, 여러분, 이 수면제를 먹지 아니하면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지켜야 되고 인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느냐 물어보게 되면, 목사님,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곳에 방문하신 수많은 분들과 성안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가난하지 않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회개한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유턴하는 것을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전라도로 가게 되면 유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턴이 회개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다면,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면 속히 돌아와야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아버지 얼굴을 볼 염치는 없지만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님,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염치가 없어가지고 교회 갈 자신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에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하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미술 화가가 이 탕자 이야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보게 되면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런 그림은 나도 그리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 그림이 명작이에요. 명품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들어와서 안겨 울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반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사람이 인간이라면 이 아들의 반응이 맞잖아요. 나는 아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죽기를 바랬던 이 페르난데 내가 아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만 하면 내가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이와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주 먼 거리에서도 수척해진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치는 지엽 열매를 돼지 구덩이에서 먹고 있는데 이 몰골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겉으로는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탕자와 같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공허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몽댕이를 불러야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가 내 재산 다 탕진하고 말이야. 어디서 지금 돌아왔냐? 어디 염치불구하고 돌아왔냐? 이것이 정상적인 아저씨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반응은 다릅니다. 네가 살아있어 돌아오기만 해도 감사하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측은히 여기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저보다 연배는 더 많지만은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오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어도 식물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며 중보기도를 막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을 보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 자식이 식물 인간이 돼도 좋으니까 목숨이 살아있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20대 청년의 그 외아들을 넣고 목숨이 붙어 있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목숨이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도 딸 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 부모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불구가 되고 식물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살아있기만, 내 곁에 있기만 하면 좋겠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묻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준 수십억 어떻게 했느냐? 하나라도 남아있느냐? 이거 안 물었어요. 너 괜찮냐? 너 살아있냐? 너 고맙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치근히 목을 안고 울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금반지를,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살찐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잡혀 죽어야 되잖아요, 맞죠? 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네 가지 선물을 주게 된 거예요. 뭐 선물은 무슨 선물이고 받아주기만 해도 감지덕지지.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 선물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첫 번째 옷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힘으로 모든 수치와 과거를 덮어주고 신분의 회복과 죄 사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은 과거에 이제 다 용서해 주는 것이죠. 가락지, 반지, 금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아들로서의 권리와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상속자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겨주었다. 그 당시 노예와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종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보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장치를 하는 것, 공동체의 기쁨과 온전한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를 대적하고 패륜하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돌을 던져 죽여도 무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내 아들을 보호하면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과 아버지의 환대를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밖에 거하면서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쾌락을 느끼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밖에서는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기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죠. 여러분, 수백억을 벌고 내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살면 행복할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들과 CEO들 가운데 오히려 술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백억, 수천억, 수십조 원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사를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아버지 품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죄가 가져다 주는 허무함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거했을 때도 여전히 흉년이 있었겠죠. 어려움은 있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 보호해주고 아버지가 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모든 것을 품어주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아들을 상속자로 다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대적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습니다. 마땅히 돌 맞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는 동시에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을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찰스 스펀지를 비롯해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성경 66권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겨진 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모와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들 그런 뜻입니다. 영이신 독특하신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아들이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첫째 아들 외아들 예수님이 동생의 죄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형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덤탱이를 다 썼어요.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버지 품에 다시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십자가와 부활 아래 영원한 자유와 행복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면 내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면 되지. 가다가 나 이 길 가기 싫어. 다른 길 가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게 되고 너 왜 꼭 이 루트로 가야 돼? 나 지시 받기 싫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정력대로 살면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 이 땅에서도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안식을 누릴 수 없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를 얻고 병아리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나래 안에서 자유를 얻듯이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된다. 우리 간증하신 신정한 성도님도 집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암덩이가 찾아와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영생과 안식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은 우리를 얽으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등 지키기 싫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생명에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납니다. 신호등이 나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교육 철학자인 피터슨은 자유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작은 자유를 버릴 때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작은 자유가 뭡니까? 방종이에요. 정력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대로 사는 것입니다. 작은 자유를 내려놓을 때 큰 자유 대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정력대로 살고 인생이 풀리지도 않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또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공허하고 이렇게 살았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스스로 자각하여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고 자유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각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든 사람들은 사탄 마귀와 죄의 종로를 타는 사탄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고 정말 형벌의 자녀였지만은 아버지께로 탕자와 같이 자각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상속자의 권위가 회복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아버지 품에 아들의 상속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을 치면 빛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나에게 잘해 주셨지만은
상처가 있는 분이 있겠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 집 앞에 바로 송암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몰라도 되는데 한번 기억이 나가지고 송암 슈퍼마켓. 거기 가면 없는 게 없어요. 맛있는 게 많습니다. 밀크 카라멜도 있고 커피 카라멜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가나 초콜릿도 있고 나가 초콜릿도 있고 다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저는 어머니께서 용돈을 하루에 얼마 몇백 원씩 다 주시게 되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했는데 제 꿈이 뭐냐 하면 송암 슈퍼마켓을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가지고 먹고 싶은 것만큼 먹고 싶었어요. 그때는 다 부모님들이 힘들고 사글세 사시고 하시니까 용돈도 잘 안 주고 청소하면 좀 주고 이래가지고 용돈을 모아가지고 하면서 내가 저 송암 슈퍼마켓 사장이 되면 하루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초콜릿 먹고 점심에 끝나고 나서 마가레트 먹고 저녁에 끝나고 지포를 먹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상하면서 기도도 했거든요. 슈퍼마켓 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재용 회장의 아들 되는 거 부럽죠? 솔직히 얘기해 보이소. 예. 내가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고 정주영 회장의 아들이고 손주 됐으면 포르쉐 타고 다니고 강남에 365채 집을 사가지고 하루는 여기 자고 하루는 여기 자고 하루는 저기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안 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아들 되면 특권이 있어요, 실제로요. 저도 아는 사람도 재벌가에 그러한 손주들을 또 친구로 있고 하고 보는데 누리는 게 많아요. 염색약도 달라요, 보니까요. 타고 다니는 차도 다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인기나 명예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0.1% 안에 드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리고 병원장들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으로 좋은 분들이 많았지만은 집안사를 추적 60번 해보면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들이 더 많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정말 누군가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러한 고통들이 우환질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재벌가라 할지라도 인기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못해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과 자유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서 35년간 봉직을 하고 근무를 하시면서 예전에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참 무뚝뚝하신 경상도 아버지들이 많았잖아요. 제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별로 없으십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은 알겠지만은 아버지하고 통화를 할 때 1분 이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30분 지나면 서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건강해야 된다. 운동하고 목회 잘하고 기도한다.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아버지 건강 어떠십니까? 나는 좋다.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1분 이상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엄마 바꿔줄까? 그래 엄마 바꿔주세요. 그래. 네, 아버지가 때로는 근엄하셨고 무서우셨고 정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 경상도 아버지들은 또 한 번씩 욱할 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형과 저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집안에 아버지가 욱하실 때 보면 공포 분위기가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가 장성하고 나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차를 몰고 딱 가면 여러분 제가 차 명칭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15년 된 베르나 딱 하고 딱 가면요 아버지가 딱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잘 왔다 한번 안아주시면서 별로 말씀도 없으시는데 그 다음날 딱 되게 되면 차가 깨끗하게 세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를 매일 깨끗하게 광이 나도록 닦아주시고 다른 표현은 안 하시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오매불방 잘 되기를 마음, 좋은 사역자가 되고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생사를 주셨느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품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되면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안식과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8시 20분과 9시 50분, 11시 30분, 오후 1시에
자유롭게 한번 오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너무 자주 오려고 하지 마세요. 새벽에도 오고 점심 때도 오고 저녁 때도 오지 마시고요. 오도 되지만은 여러분 한번 예배에 오셔서 이때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고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번 들은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모든 새 가족들과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